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세요. 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날인데요. 바울도 저희의 절기를 알았는지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러니까 설교 혹은 가르침이겠죠? 그런 걸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 교우들에게, 그러니까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죠. 위로와 응원과 칭찬의 메시지도 전했지만 권면 혹은 경고, 잘못한 일을 행할 때,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는 그런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대감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삶에서 변화를 이끌어냈던 데살로니가 교우들에 대한 감사죠.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여러 말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의 말로 듣고 계십니까? 혹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할까요? 내일? 늘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준비하는 날은 아니죠? 네. 언제부터 준비할 것 같으세요? 무슨 요일부터? 내일부터. 수요일? 월요일? 네. 본문은 월요일에 읽습니다. 오가 안 나오네요. 본문은 월요일에 읽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월요일에는 묵상과 독서를 합니다. 네, 다른 건 안 해요. 읽기만 합니다. 세 개의 본문을 읽고 하나의 메시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관련된 신학자의 책과 논문을 이날 찾아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벼락치기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매주 매주 막 몇 권의 책을 읽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동료 목사들과 줌으로 만나서 토론을 합니다. 각자 묵상한 하나의 관통 메시지를 꺼내놓고 몇 시간 동안 씨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까지는 화요일 저녁 전까지는 숙제를 내야 돼요. 네, 매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원고를 작성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지 하염없이 길어집니다. 목요일에는 그것들을 덜어냅니다. 한 15분 정도로 줄여요. 그러니까 한 원고 한 3페이지 정도로 줄여나가는데, 분량만 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라도 이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줄기를 방해하는 가지라면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예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죠. 다 잘라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프린트해서 빈 강대상 앞에 섭니다. 그리고 설교를 혼자 해봅니다. 해보면은 이상한 문장도 보이고, 좀 창피한 문장들도 보이고, 그런 부분을 다시 고칩니다. 그리고 다시 프린트해서 다시 강대상 앞에 서서 다시 설교를 해봅니다. 이 과정을 보통 한 평균 몇 번 정도 반복할 것 같으세요? 네. 평균 5번에서 잘 못한다, 계속 좀 만족스럽지 않다 하면 10번까지 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을 성실히 밟았을 때 좋은 설교가 나오는 것 같다고 스스로 판단해 보거나 합니다. 참 열심히 하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첫째로 제가 부족해서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최대한 저를 덜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춘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교회력에 따른 성서정과 본문이 미리 정해져 있다. 저희는 1년치가 정해져 있죠.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저의 말들을 일단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아, 2주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본문이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안 돼요. 헌금이 조금 적게 들어와서 헌금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본문이 정해져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본문 3개를 따로따로 해석하지 않고 혹은 하나만 해석하지 않고 그 3개를 관통하는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 또한 저의 말을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의 신학과 사상, 저의 주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좋은 해석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력에 의지하는 설교는 사람의 언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설교 원고를 완성하는 작업은 금요일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토요일 새벽까지 원고를 끝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제가 바빴을 때 또 되겠지만 그것은 그 주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문장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특정한 누군가에게 상처로 다가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모두 생각과 상황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의 말씀이 내려올 때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응원의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지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까봐 신경을 쓰다 보니 토요일까지 원고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굉장히 정치적인 겁니다. 그러나 주일 설교를 저의 말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으로 인해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같은 말씀의 청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 자리에 선 지금의 저는 말하는 화자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새민족 말씀의 청자 제1호입니다. 말씀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만큼 저는 은혜를 가장 먼저 받기도 하고 가장 많이 받기도 합니다. 저 혼자 쓰다가 은혜를 받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향한 권면과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저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지 않다고 저는 말합니다. 이것이 저의 신학적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그 자체로 살아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진정 뉘우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더욱 선한 모습으로 변화시켜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새민족교회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정말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람의 많은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되었습니다. 심지어 악한 말들까지 말입니다. 또 많은 목사들은 자기의 말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목사들은 평신도와 같은 청자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타락한 화자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매주 이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제가 저의 삶을 돌보지 않으면 저도 타락하고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하신 비판은
23장은 정말 디스랩 같은 거잖아요. 예, 욕이에요. 23장을 쫙 읽고 나면 통쾌해집니다. 그런 비판은 사실 오늘날의 몇몇 목사들을 대입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공감되지 않습니까? 말할 줄만 알고 들을 줄 모르는, 그러니까 행할 줄 모르는 이들은 섬김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타인을 섬기지는 못합니다.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인사를 하지는 못합니다. 지도자라는 이름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선생이라는 이름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귀를 잃어버린 설교자들은 실천 없는 그림자요, 힘없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에 반해 여호수아에서 소개되는 오늘 제사장의 모습은 조금 다르게 눈에 들어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번 주에 안타깝게 모세가 죽었죠? 네. 그래서 여호수아 이제 사람들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마치 홍해를 건넜던 그들의 선배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섭니다. 제사장들이 물로 들어가자 위에서 내려오던 강물이 멈추고 땅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로 그대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멈춰 섭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마른 땅 위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튼튼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새민족교회 강단이 이 요단강의 제사장들처럼 권위 있는 강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새민족교회 교회위원장과 담임 목사 그리고 각 선출직과 등대 목자들, 부서장들과 같은 공동 목회자들이 요단강의 제사장들처럼 권위 있는 목회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말씀의 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가 되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결국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응원을 받으면 용기를 내고 위로를 받으면 안식을 얻고 경고를 받으면 멈춰서고 권면을 받으면 우리 돌아섭시다. 겸손하신 교우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무엇에 감사하시겠습니까? 풍족함을 주신 하나님께 물론 감사드리죠. 어려움 안에서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도 물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